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림마 14번째 진에서 이해와 발임 37번째 진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진친 장소가 림마고 이 순서로 쭉 진행이 되어서 37번째 이해와 발임의 진을 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지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자, 14번째 진친 장소가 림마인데 림마가 여기잖아요. 14번째 진친 장소가. 그리고 이제 32번째 진친 장소가 가데스예요. 그런데 이 실은 가데스하고 림마는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진을 치면 그 진의 길이가 약 8km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 지역에서 다른 지역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림마에 진을 쳤을 때 가데스까지 진이 뻗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림마부터 가데스까지 이 기간 동안이 얼마 걸렸느냐? 자그마치 38년이 걸렸어요. 38년이. 그러니까 결국 38년 동안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그 안에 빙빙 돌았던 지역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38년 동안 제자리 걸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 부엘세바까지, 이 가데스에서 림마에서 부엘세바까지 80km예요. 그러면 이것은 200만 명이 하루에 25km 간다고 계산했을 때 3일이면 갈 수 있는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바로 올라가라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바로 올라갑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통과해야 될지, 또 적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로 정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바람에 40일 동안 정탐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0일 늦어진 거예요. 근데 또 40일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좋지만 그 땅에 사는 거민은 네피림 무슨 아낙 자손인데 키가 3m 가까이 되고,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래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40일 정탐해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일일을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바가 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3일이 40일이 되고 40일이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면 빨리 들어가지만 불순종하면 그만큼 늦어지고 빙빙 돌고 결국은 제자리 걸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싶고 빙빙 돌고 싶으면 불순종하고 사세요. 그러나 빨리 가고 싶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정탐이 뭔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 가야 될지 그때마다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림마에서 가데스까지, 림마는 14번째 진친 장소고 가데스는 32번째 진친 장소인데 38년이 걸렸죠.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림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림마에서 가데스를 거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림마는 히브리어로 리트마예요. 히브리어로 리트마. 리트마. 자, 이 리트마 뜻이 뭡니까? 이건 붙잡아 매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아 매다. 그러니까 림마에서
불신함으로 붙잡아 매임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38년 동안 빙빙 돌다가 제자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쭉 늘리면 놓으면은 다시 제자리에 오듯이 똑같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30살 때, 야, 너 세상에서 돈 벌어봤자 다 실패하고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니 너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밖에 나가서 큰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밖에서 돈 벌고 사업하다가 결국은 다 들어먹고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68세 30살에 38년 지나서 68세가 돼가지고 그제서 자기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간 거야. 그래서 68세, 69세, 70세 3년 동안 신학교 공부하고 70세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야 70살이니까 은퇴해라. 그래가지고 끝이야. 그러니 30살에 목사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38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세요. 질질 끌어봤자 결국은 빙빙 돌다가 제자리 걸음 오는 거예요. 자, 이 32번째 진신장소인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카데시, 거룩한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38년 동안 빙빙 돌다가 훈련받은 겁니다. 거룩한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38년이 걸린 거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석을 쳤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그러므로 이 반석을 친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 반석을 친 사건이 광야에 2번 있었죠.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자, 첫 번째 사건은 광야 초기 르비딤에서 있었죠. 주전 1446년 2월 25일경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반석은 추루 반석이에요. 추루 반석. 그래서 하나님이 치라 그랬어요. 이것은 고난의 주를 얘기하죠. 광야가 교회 생활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다음 2번째 사건은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이건 광야 말기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주전 1407년 1월경에. 그래서 가나안 입성, 천국 입성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명하라. 분명히 민수기 20장 8절에 명령하라 그랬어요. 왜?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을 명령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셀라라는 반석이에요. 이 셀라라는 반석,
이 추루라는 반석은 지반, 땅에 이렇게 펑퍼짐하게 붙어있는 반석이에요. 그러나 셀라 반석은 고반, 하늘로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 셀라 반석의 특징은 이렇게 틈이 있어. 틈이. 이 틈은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 반석은 틈이 있는데 그 틈은 십자가에 찔리신, 채찍에 맞으신 그 흔적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재림하신 주님은 심판을 명령하러 오시기 때문에 치면 안 돼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쳐버렸어.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구속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큰 죄가 돼가지고 모세 너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선언을 받았던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루 반석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틈이 없는 지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이때는 추루 반석이라는 거예요. 또 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낙하로 죽일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죠. 자, 셀라 반석은 절벽이나 암벽 같은 아주 가파르고 이렇게 높은 바위로서 이렇게 틈이 있는 고반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에 셀라 반석에게는 명하여 물을 내라. 왜? 재림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반석을 2번 쳤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살모나에서 분원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돌아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돔 족속이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모나에서 바로 동쪽으로 가면은 길이 짧은데 에돔 족속이 거절함으로 홍해길을 쫓아 세일산을 빙 둘러서 돌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살모나라고 하면 분호는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은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에돔 족속이 야, 여기 우리 땅 통과 못해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세일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홍해길이라 그러는데 이 홍해길로 쫓아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산을 돌아서 돌고 돌아 빙빙 돌아서 가니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먹고 왔던 만나, 그 만나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줄 것이 없어서 이런 욕짓거리 만나나 주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자, 멀리 돌아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나 잘 먹고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만나를 박한 식물이다, 아무 가치가 없는 식물이다, 이렇게
완전히 모욕을 한 거죠.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원망하더만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니들 원망할 때 분명히 깨깨 망할 줄 알았어. 고소하다. 아마 우리는 이럴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너무 마음이 넓어 온유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면 다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또 간청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넓어야 돼요. 이 목회자들은요 마음이 넓어야 돼. 자기 딱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성도가 맞지 않으면 전부 뭐라 그래.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다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아니 목욕탕은 떼뱉기라고 오는 거지. 때 없는 사람이 목욕탕 오는 거 봤어요? 목욕탕 들어올 때 당신은 들어올 수 있어 당신은 안 돼.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아무나 다 받아주지.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다 받아줘야 돼요. 새 신자가 교회 들어오겠다는데 막는 교회 봤습니까? 다 받아주지. 교회 들어가겠다 그러면 문 열어줘야지. 왜 안 열어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어요. 이 장대에다가 뱀을 놋으로 만들어 가지고 쫙 달았어.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면은 다 사는 거예요. 안 쳐다본 놈은 다 죽었어. 근데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인생들은 뜻으로 볼 때 다 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들은 다 뱀에 물린 자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야,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어.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안 죽는데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사단의 말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뱀이 간계로, 이 간계가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미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대에 달린 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산다는 거죠. 그래서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도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십자가 사건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기 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가 살모나잖아요. 살모나. 그다음에 여기가 분원이에요. 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얼마나 빨라. 근데 에돔 족속이 이렇게 빠른 길을 못 가게 막았어. 근데 여기는 세일 산맥이거든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홍해길, 여기 이쪽이 이제 바다니까 이 홍해길로 쫓아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길이 멀고 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절대 멀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응?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14번째 진친장소가 림마였어요. 32번째 진친장소가 가데스였어요. 그래서 림마에서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이런 식으로 빙빙 돌아요. 그런데 28번째가 호라기가시고 29번째가 욥바다야. 30번째는 아브로나 31번째가 에시온게벨. 이 에시온게벨은 이 림마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빙빙 돈 지 38년째가 되던 때, 38년째.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 곳, 이 가데스 림마에서 가장 먼 곳으로 에시온게벨로 인도했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가나안 땅 완전히 들어가는 걸 포기하셨구나. 그래서 가장 먼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 오늘날 아라비아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려나 보다.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32번째 가데스로 갔잖아요. 그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에시온 게벨에 이 까만 선이 이게 도로예요. 도로. 이게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이에요. 신명기 1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모리 족속 산지의 길. 이 길이야, 길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데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시온 게벨로 인도하신 것은 가장 빠른 길, 그 당시에 고속도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에시온 게벨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이게 지금 가장 빠른 길인데. 그래서 인간으로 볼 때는 가장 먼 길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는 가장 절망적인 길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소망적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 1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하세롯에서 올 때도 이 아모리 족속 산지의 길, 이 길을 따라서 가다가 중간에 이 길을 만나가지고 아모리 족속 산지의 길로 가데스로 간 거예요. 림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8년 전에 걸었던 그 길을 또 걷게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우리 옛날 38년 전에 걸었던 그 길이다. 야, 우리가 순종했으면 이렇게 늙지 않았을 텐데. 림마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40살, 지금 78세 된 거예요. 38년 지났어. 림마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50살 된 사람은 지금 88세가 된 거야. 그게 38년을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거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똑같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쳐야 될 그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로 볼 때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더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구속사 말씀을 전할 위대한 사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이하바림에서 길갈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35번째 분온에 도착했죠. 여기 분온, 그 다음에 36번째 오봇, 그리고 37번째 이하바림이에요. 근데 이하바림에 이렇게 세레 시내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레 시내를 건너기 전에 광야 1세대를 다 죽였어요. 광야 1세대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원망한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2절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원망한 자라는 거야. 원망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고 싶으면 원망하세요. 맨날 원망해야 돼. 썩을 놈의 세상, 돼질 놈의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거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원망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원망하는 자는 망한다. 망한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늘 감사하세요. 그럼 또 그래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려는 거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놈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줄 나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냐. 야, 내가 진짜 감사할 거리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감사하다.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참 감사하다. 밥을 먹으면서도 참 감사하다. 애들을 봐도 참 감사하다. 진짜 이런 늘 감사하는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넘쳐야 돼요. 그분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열받고 뚜껑 열리고 속 터지고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세레신을 건너가지고 38번째 디본간, 39번째 알몬 디블라다임, 40번째 아바림 산.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산 위에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41번째 모압 평지에 진치고 42번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친 거죠. 자, 첫째로 이하바림에서 세레시내를 건너기 전 광야 1세대 군인이 다 죽임을 당하였어요.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 집집마다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했어요. 이 이하바림은 히브리어로 폐허의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폐허의 길. 완전히 마음이 바위투성이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세레신을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자, 민수기 14장 30절 보세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민수기 14장 38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빙빙 돌리신 게 하여튼 원망한 자 60만 3,548명은 죽어야 되거든.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리신 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안 죽어. 그래서 이하바림에서 나머지 살아있는 놈들을 한꺼번에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 2세대만 세레시내를 건넌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 갈렙이 생존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또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온전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레, 그래서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야, 저것들 우리 밥이다, 떠먹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이냐,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또한 좇았은즉, 이것은 히브리어 아하르로, 이건 뒤따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싹 뒤따라갔다는 거야. 애들이 엄마 그 옷을 붙잡고 가듯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쫓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행이죠. 동행. 함께 걷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변화되어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동행이 안 돼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뒀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영의 양식, 말씀의 만나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거두는 구속사 만나, 이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준비해야지, 또 요약해야지, 타이핑 쳐야지, 또 PPT 만들어야지, 또 촬영해야지, 촬영한 걸 또 편집을 해야지. 이건 여러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포기해버려. 근데 저는 장점이 뭐냐?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거.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는데 끝까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이 아침 여는 구사 만나러 할 거예요. 언제까지? 변화되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영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가 이하바림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완전히 그 바위투성이 폐허의 길이에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자, 이제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는 모압 평지죠. 41번째 진친 장소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모아브,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전했지만 결국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압에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음행의 시험이었어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40년 동안 지금 광야를 삥삥 돌았잖아요. 맨날 천막 쳤다가 걷었다, 쳤다가 걷었다. 그리고 40년을 걸어 다녔어. 그랬더니 다리도 이렇게 굵고 팔도 이렇게 굵고 여자들이 여자 맛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다 가히 남자들이야. 광야를 걸었으니 얼굴은 또 얼마나 시커매졌어. 제대로 어디 씻을 수가 있어. 야, 근데 이 모압 여자들은 그냥 얼굴이 이쁘지, 또 몸매도 좋지,
또 향수를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향기도 좋지.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보고 헤이 헤이 이러니까 그냥 저절로 다 끌려가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4,000명은 얼마나 원통해. 지금 40년을 살아왔어. 이 사람들은 다 광야 2세대 1세대는 세례 시내가 건너기 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막판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음하는 거래. 원수가 되는 거래. 세상과 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해봐. 나중에는 결국은 질려. 세상은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되 세상의 물은 또다시 목말라. 그러나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시므온 지파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어요.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 59,300명이에요. 민수기 1장 23절 보면. 그런데 이제 40년 지나서 2차 인구 조사 때는 22,200명이 됐어. 자, 59,300명이었는데 22,2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37,100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 왜 죽었느냐? 알고 보니까 연병으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또 어떤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고스비가 또 천막 안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시므온 지파 족장이야. 남자는 시므리고 여자는 고스비인데 이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에 시므온 지파가 제일 앞장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를 다 연병으로 쳐 죽이신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8절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와 그 남자가 시므리죠. 그 다음에 여인 고스비 배를 꿰뚫어서 비느하스가 죽였죠. 그러니까 연병이 그친 거예요. 근데 이 시므리는 민수기 25장 14절에 시므온 지파 족장 중 한 족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압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선포됐어. 신명기 1장 3절 보세요.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러니까 11월 1일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명한 명령을 다 고했다는 거죠. 또 신명기 1장 5절에는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고하였으니 신명기 1장 3절 히브리어 다바르의 피엘령, 이거 피엘령이라는 것은 강조형이라는 뜻이죠. 강조형으로서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기는 히브리어 바르의 피엘령으로 자세히 설명하다. To explain detail.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말씀이 모압에서 나왔다는 거야.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나팔을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 평지도 이게 허벌판이죠. 자,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에 1월 10일 날, 주전 1406년 1월 10일 날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도 마지막으로 신령한 가나안 천국의 진을 쳐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도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2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지금 천국을 전부 다 천막으로,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세상의 천막은 오래 쳐놓으면 빵꾸가 나고 찢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 천국은 절대 찢어지지 않고 빵꾸 나지 않는 영원한 천막이죠. 그래서 길갈의 마지막 진을 쳤는데,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수치가 없어짐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호수아 5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사야 25장에 보면 포도주 잔치를 하는데 그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또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애굽의 수치가 여러분 뭘까요? 애굽의 수치가, 이 애굽의 수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첫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당한 수치죠. 종노릇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당한 수치를 얘기해요.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완전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애굽의 수치는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을 사모한, 그리워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했으면 애굽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보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직도 애굽을 못 잊은 거야. 여러분들도 아직도 애굽을 못 잊을 때가 가끔씩 있죠. 가끔씩 있어. 아직도 애굽을 못 잊을 때가. 그래서 옛날에 잘 나갈 때 한참 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다 수치라는 거야. 이 수치라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감사한 게요, 우리 눈이 그냥 이런 현상만 보이지 상대방이 죄 지었던 것이 안 보이는 것, 이게 참 감사야. 부부끼리 사는데 남편이 나 몰래 죄 지은 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봐. 그 같이 살겠어요? 절대 못 살아요. 또 부인이 나 몰래 죄 지은 게 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살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그게 안 보이게 해주셨어. 왜 안 보이게 해주셨느냐?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지금 없어진 거야.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치는 예수님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수치가 없어져요. 자,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세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을 입으래 우리 보고. 이 흰 옷은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이런 옷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흰 옷은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은 옷이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어떻게 됐어요?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수치를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그 수치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이런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죄 지었잖아요. 돈을 훔쳐도 이 손으로 훔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내 지금 이 몸 안에 내 마음으로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은 다 죄악 덩어리야. 다 수치 덩어리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쫙 변화가 되면 이 육체 자체도 빛덩어리,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쫙 바뀌어버려. 그 빛이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이 1초의 지구를. 얼마나 빛이 빨라요. 근데 그런 속도로 이 별에서 저 별까지 가려면 수십억 광년을 가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선 가지고도 이 별에서 저 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같은 태양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뭐 달도 가고 토성도 가고 갈 수 있는 거지 다른 은하에 있는 별은 아예 갈 수도 없어. 근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딱 마음 먹는 순간 벌써 다른 은하계에 다른 별에 가 있는 거야. 야, 이건 놀라운 세계예요. 그래서 이 육체도 완전히 변화된 육체가 되고 이 마음도 이 영혼도 다 변화된 영혼과 육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기미 죽은 게 다 없어져. 주름살 다 없어져. 옆구리 튀어나온 살 다 없어져. 그냥 몸 자체가 빛덩어리 신령한 몸이 돼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겠다 그러면 벌써 착 가 있는 거야. 야, 이 태백도 멀잖아요. 차로 오려면 또 휴게소 들려야지, 가서 또 소변도 봐야지, 이 계산하다 보면은 또 좀 먹고 와야지. 5시간 잡아요. 5시간. 얼마나 멀어요. 근데 탁 마음 먹으면 벌써 여기 와 있어. 야, 참 엄청난 세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몸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 쳐 발라봐야 결국은 썩어질 거야. 무슨 안 늙는 주사 맞아봤자 결국은 썩어질 거야.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심이 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야. 그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미스 코리아. 근데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여자는 미스 월드, 미스 세계라는 거야. 근데 미스 월드보다 더 이쁜 여자는 미스 유니버스, 미스 우주야. 근데 미스 유니버스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는데 미스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미스 천국이 되는 거야. 응? 거기는 남녀 성도 없어. 응?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그날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5회 태백 구속사 세미나를 허락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성경을 1800번 정독하시고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강단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풍성해지고 사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하는 일마다 풍성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천국의 천막, 영원한 천막을 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지만 이제는 세상의 줄을 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오직 구속사 말씀으로 승리할지어다. 귀한 세미나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 헌신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계 구속사 운동은 날마다 전진할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